경건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절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겉모습은 경건하고 종교적인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는 신앙. 바울은 이것을 말세 가장 위험한 신앙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경건의 모양은 참 많습니다. 성경책도 많고 예배 영상도 많고 찬양도 풍성하고 우리 주변에 참 가까이 하면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경건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열거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 또 주를 위해 수고한 많은 일들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나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이 뭔가? 오늘 보니까 겉모습은 신앙인데 중심은 자기 중심의 삶이다. 2절 처음 부분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 뒤 쭉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쉽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잘하고 주를 위해 목숨이나 내어줄 만큼 수고하는 어떤 일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이웃과의 관계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그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뭘까? 자기 중심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마치 거울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겸손하고 남 비방하지 않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감사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따뜻함으로 용서하고 참고 온유하며 착하고 의리 잘 지키고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사는 모습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프로그램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거의 막 70 몇 번의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서 경건은 어떨 때 경건을 표현했는가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를 얘기할 때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경건하다고 표현했는데 그의 어떤 모습이 경건하다고 표현했는가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지방과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예배할 줄 아는 신앙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넬료에게 수식어로 붙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경건한 사람은 칭찬을 듣구나.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뻐기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고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은 말로 드러난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면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주변에 절대 빈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죄짓지 않고 사람과 떨어져 사는 것만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 수 있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먼저 내가 남에게 잘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그의 성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쉽게 바뀌느냐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경건의 거룩의 능력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듣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나는 그에게 받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상처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에게 얻어먹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베풀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도덕적으로 또 이타적이고 남 돕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노력하는 종교라기보다는 경건의 능력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이제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때가 아니냐?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그 모든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교 교육이 모든 주의 종에게 이 대원칙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많은 지식이 졸업장이 자격이 아닐 것인데 말입니다. 한동안 강조선 부흥회 한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을 키우는 신학교 교수로 또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인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3년, 4년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항상 교수를 하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공부하고 이제 겨우 복음을 가르칠 그런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3년 배우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과 예언서 또 복음서 중에 몇 권 정도 잠깐 다룰 뿐인데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교수님이 많이 회의를 느꼈는데 나중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달은 것이 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배움이 더 많이 필요했으면 30년도 가르칠 수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제자들, 그죠?
이들은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3년 반 정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해요. 경건의 능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경건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깨닫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서로 믿는 자, 안 믿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어떤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 나누고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었다.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성령이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 힘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구나. 예전에는 몰라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말씀 맞죠?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지키도록 잘 가르치는 것 정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눈앞에 보여도 안 되는 겁니다. 알아도 하기 싫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네 마음은 네 스스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만이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죠. 사랑도 내 마음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연약함이 상대방이 참 저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사랑할까요? 사랑이 될까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사랑이 되나요? 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인데 내 마음으로 사랑이 되나요? 아니에요. 사랑도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모든 절제까지도 뭡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기도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남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 풀지 않냐고 부모도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자기 사랑의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삶의 경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매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고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삽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고 다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것마저도 포기한 인생, 이것마저 내려놓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5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 다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에 하고 싶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더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갖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